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마지막 목적인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사복음서가 사실 동일하게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그날에 있었던 모습들을 거의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멍에 매는 짐승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는 종려가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뭇가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사람들이 길에 이렇게 깔았던 그 나뭇가지를 종려가지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종려나무가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의와 아름다움 또한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앞뒤로 따라오면서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화명하며 외친 것이 뭐냐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하소서. 이것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그 모습 광경.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은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도 영적 구원보다 육적인 구원에 좀 관심이 더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을 갈망하는 외침이 있었던 것이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근데 이 종려주일을 또 다른 곳에서는 호산나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호산나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대한 어떤 문헌들을 좀 찾아보면 그 기록들이 있는가 찾아보면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385년경에 에게리아라는 분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이제 성지 순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순례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책을 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게리아 순례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종려주일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언급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당시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축하의 의미로 종려 행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하면서 막 종려까지 흔들면서 행렬을 갔던 거죠. 반면 서로마 교회들은 이제 축하 분위기 대신에 애도의 성격을 띄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은 있었지만 다 종려주의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세기경 스페인의 의식서에 보면 그 5세기경에 있었던 동로마 교회의 그 종려주일의 풍습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중세에는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까지 이제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종려 가지를 가지고 축성 의식을 하기도 했던 기록이 있는데요. 축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성리에 쓰이는 물건 등의 정해진 의식을 통해 성스럽게 구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수를 뿌리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축성 의식을 막 이렇게 행한 겁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가지고 뭐 귀신을 추방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뭐 질병 치유한다고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이렇게 종려주일의 모습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종려주일을 지키고, 또 이어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첫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은 특별히 경건에 힘쓰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년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2020년도에는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금년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6시부터 이제 본당에 모여 기도하는데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백신 접종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함께 모여 거리 유지만 잘하고, 또 지금처럼 좀 불편함이 있지만 마스크 끼고 기도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어떤 예화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국 교회에서 세례시 때문에 이제 세례 공부를 한 거예요. 세례 공부를 하는데 보통 뭐 저희도 하면 한 4주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마치면 마지막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이제 세례 문답하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불신자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이제 세례 공부 자리까지 이제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유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 마쳤는데 이제 문답하기 전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또 잘못 대답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미리 막 공부를 막 시킨 거예요. 또 이 며느리가 공부시키고 대답할 것도 미리 알려주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내일 질문할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라고 물으면 그냥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대답하세요라고 이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갔습니다. 세례 문답이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지금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례 문답 시간에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이런 것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가끔 출석하던 민간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출석했는데 세례식을 거행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세례 받고 이제 마지막 문답을 하면서 다 이렇게 호명해서 세워놓고 이제 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질문이 아마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무슨 대답이 기대됩니까? 아멘 하는 대답이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기대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몇 분 계셨거든요. 뭐 한 사람도 아니고 몇 분이 계셨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황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황하고 본인들도 좀 당황한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런 광경을 참 처음 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021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기보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관원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종료주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목적을 가장 먼저 알아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보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정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지고 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건 뭐 그냥 내가 책임을 지고 모든 거나 내가 홀로 다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면 우리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책임. 그 다음에 죄책감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의 무거움을 홀로 담당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실 구약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의 개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요, 창세기 22장에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 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이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도 이삭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린 양이 없는데 단을 다 쌓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번제물로 쓰려면 각을 떠야 돼요. 각. 다 토막낸다. 각을 뜨려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것이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개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제도에도 보면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제일의 규례를 따르면 그날에 염소 2마리를 데려옵니다. 두 마리를 데려와서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슬로 드리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로 보내지는 의미가 뭐냐면 백성들이 지었던 한 해 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모두 지워서 옮겨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사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고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뭐를 더 함축하고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지고 간다라는 말을 take away, 없애버린다, 제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그냥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막 힘들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어떻게 하신다? 제거해 주신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것은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사슬로 드리는 대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제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4절에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계속해서 기억은 나게 하는 거죠. 분명히 기록하게 없이 하지 못한다. 지고는 갈 수 있지만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서 1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이건 거룩함을 입었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제거되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거돼. 그냥 또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짐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여 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를 이야기해요. 의와 죄는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빛과 어두움은 공유할 수 있나요? 공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은 take away, 완전히 제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고 간다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려고,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입성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 뭐예요?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1장 전반부에서부터 연결해서 찾아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생명의 빛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침묵기라고 하기도 하고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전 400년경에 활동하던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활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보면요, 어떤 힘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빛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빛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생명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네, 여러분 생명의 빛 그러면요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빛이라는 월간지도 있고요, 방송 컨텐츠도 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미주 지역에서 그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파에서 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그 이요한 계열에서 이제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이 구원파들이 그 인터넷을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박옥수 계열이고요. 그래서 생명의 빛 그래서 나오는 잡지나 방송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또 건전한 교회도 있어요. 생명의 빛 교회라고 이렇게 있기도 한데요. 근데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빛, 요 말씀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삶을 보면 이 영생, 생명의 빛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 아니면 회중에서 끊겨지는 것.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회중에서 내쳐짐을 당할까봐.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는 출교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출교. 율법을 범해서 내쳐지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내쳐지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관심이 계속해서 뭐에 있었느냐, 영생에 있었다고.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혜성처럼 등장하신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이제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도 보면요, 간절함이 없으면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성취도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영생에 대한 간절함.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 그렇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또한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도 생겨나는 거고, 또한 예배에 대한 열정도 생겨나는 거고, 그렇죠? 네.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표정을 보니까 마스크가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네. 영생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우리는 모여요. 영생. 이 세상에 살고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영생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가 이분일까 하는 간절함 때문에 외치.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토요일마다 함께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예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 한 분 중에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성도 중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종 소식을 전했는데, 임종 소식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보다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겁니다. 나는 과연, 그럼 나도 저 순간이 올 텐데, 나는 과연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이 종교적 행위의 형식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영원한 빛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영생을 위한 생명의 빛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른 길을 올바로 제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누구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편 36편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께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본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아니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통에 온 마을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요, 여전히 아직도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경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모여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상 죄를 지고 아니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람이 누구야? 라는 구경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종려가지를 흔들어야 되고 우리는 함께 호산나를 외쳐야 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고난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하시는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시기 위한 고난이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한 고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있던 우리 신앙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